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중점적인 사역을 하게 되죠. 엘리야의 사역과는 좀 달라요. 엘리야는 왕 앞에 가서 그리고 가능하면 백성의 그 지위층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엘리사는 이곳저곳에 가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므로써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의 내용이 다르고 엘리사의 사역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 종류로 말하면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못하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용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저의 사역이 다르고 여러분의 사역이 다르고 우리 교회 사역이 다르고 저쪽 교회 사역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면서 사역을 비교하면서 뭐가 좋다 나쁘다,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6번째 기적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아만,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옛날 번역에는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 번역에는 나병 환자 나만이 군대 장군, 옛날 번역에는 군대 장관 그랬는데 요즘 번역에는 군대 장군, 그러니까 지휘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총사령관이라든지 하는 굉장히 높은 계급의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에서 고침받는 장면인데요. 1절을 먼저 봅니다.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요즘 번역에는 군대 장군.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나병은 구약에서는 저주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병이 걸리면 저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굉장히 그 대조법을 써요. 어떤 대조법이냐?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고 계급이 높은 존귀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불치병이다. 그 당시는 불치병이죠. 물론 지금도 불치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14절에 가보면, 14절로 갑니다. 14절에 가보면 1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고침받은 거죠. 불치병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면을 성경이 지금 왜 기록을 하고 있느냐? 이거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나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 뿐이지, 나아만을 등장시킨 것 뿐이지, 이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만을 고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가능하다에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인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나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엉뚱하게 바알신을 섬기고 있다.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쪽에 시선을 두지 않고,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는지 몰라요. 나만을 통해서 오늘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이 오늘 나만이 고침받는 장면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2절, 3절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안 돼요.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거기다 줄거세요.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전쟁포로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분리할 때 이 여자아이 하나가 전쟁포로로 잡혀갔어요. 사실 보면 나만의 아내의 계집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여종. 예, 이름도 없어요.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하는 얘기가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나만의 부인에게 한 겁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에게, 주모에게 말을 한 거예요. 만일 우리 주인 나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로 가면 아마 이 병은 고침받을 것이다. 이건 계집아이의 소리입니다. 아무도 이 소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어요. 야, 너 지금 뭐 그 어린 종 주제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시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또 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13절로 갑니다.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막 울고락불고락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분노해가지고 막 할 때, 거기 한번 보세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서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나바 바르방은, 이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않냐.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오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요. 요단강은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 가려면 멀다고요. 한참 내려가요. 근데 아니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지, 자기가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응? 말로만 이렇게 저기 가서, 그러니까 지금 나만의 생각에는 그래. 나만의 생각에는 아니 자기가 나한테 와서, 내가 그래도 군대 장군인데 나와가지고 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 몸에다가 좀 손이라도 얹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 보내가지고, 그것도 저 더러운 강, 응? 그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라고 그래?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잡아요. 거기 보세요.
13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나병이 낫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말했어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게 뭐가 힘듭니까? 그때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나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데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꼭 막 크고 유명하고 알려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명의 계집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종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이에요. 종들의 말은. 종들이 말하기를 왜 이러십니까? 아니 당신의 그 장군님의 나병이 낫는데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걸 못 하시고 그러십니까? 이 종들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무시하지 않고 들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대단하게 확성기를 통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어떤 때는요,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어떤 때는 말씀 듣다가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서 우리가 시선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가서 안수받고 예언받고 기도받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집 종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섬세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막 귀로 확성기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들려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시는 분인데 삐졌어. 이상하게 한국 교인들은요, 삐지기를 잘해요. 그걸 시험 들었다 그래요. 전문적인 용어로 삐졌다 그러고, 우리 용어로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사람들이 시험 들고 삐지는지 몰라요. 그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삐지고 저렇게 해도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안 오는 거. 아니 삐진다고 새벽 예배를 안 와요? 하루는 밥을 먹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엄마한테 퍽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요. 엄마, 왜 새벽 예배 안 가요? 그때에 이 집사님이 이놈의 새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밥이나 먹어 임마.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중에 와서 저에게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다시 나오기로 했습니다. 왜요? 삐졌더니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큰 데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데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기대하다가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이 계집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사자를 보내서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요. 사자란 말은 자기 수종자예요. 수종자. 엘리사가 수종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런데
지금 나만이 화가 났잖아요. 왜 화가 났죠?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내 생각.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 가에 가서 7번 씻어. 그러니까 나만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이 충돌한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인간의 방법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못 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응답 안 하셨다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 이론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생각은 같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80도 달라요. 180도.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더러운 강, 멀리 있는 더러운 강에 가서 7번, 그것도 7번 씻으라. 그 말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나만이 생각할 때, 아니 여기 뭐 아르발 강도 있고 가까운데 깨끗한 강도 있고 가까운데 많지 않냐?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멀리 있는 더러운 강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제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다 결정을 해놔요. 그리고 막 기도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인들이에요. 잘못 배웠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을 막 설득하는,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아니, 죽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죠. 찬송은 잘하대요.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서, 내 주여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계산, 이것도 내려놔야 돼. 이거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막 들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할 때도 필요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때는 우리가 화가 났을 때고 철부지일 때 그런 거예요. 철부지일 때. 믿음이 와도 나만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충돌한데 하나님의 생각이 100% 맞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손을 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아픈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줄 알았다. 두 번째 생각은 뭐냐? 다메섹강, 또 아마나, 그리고 바르발, 이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요단강으로 가. 그런데 나만의 생각은 뭐죠? 아니, 강이 3개나 있잖아. 왜 그렇게 멀리 있고 더러운 강으로 가라고 하냐고.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을 내려놓기까지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기적은 안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볼까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요.
우린 나만 같아요. 나만. 현대판 나만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내 생각에는. 그리고 막 분노합니다. 왜 그러냐? 분노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지. 뭘 분노를 해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 현대판 나만인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현대판 나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찬송도 하고 말은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인 줄 생각했고, 내 사업인 줄 생각했고, 내 교회인 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고,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오늘 나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주신 계집종이 많고 이미 하나님의 우리 삶의 현장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종들이 많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이미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고 이미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계속 같은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